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했던 시간들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는데,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먼저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 된 교회들을 이제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는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지는 게 참 신기하다. 사실 우리 이제 다은 청년이 유학 가서 어떡하나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휘자를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제가른정 집사님 사실은 우리 세 가족이 얼마 전에 수료했는데 딱 예비해서 우리 반주하게 하시고, 우리 뭐 진고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게, 또 사실은 이 모든 우리 시스템이 우리 최창희 집사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방송 팀장인데, 근데 전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일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저렇게 일꾼인 줄은 또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귀한 사람들을 세워감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참 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다이어트 1번째 시간, 영적 요요 2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제 영적 다이어트 말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좀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좀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계획하시죠? 휴가 가셔야 되죠? 안 가세요? 휴가 가시기 전에 좀 단단한 음식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회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많은 고민들, 또 교회에 대한 고민들, 또 제 신앙적인 고민들,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고민들 가운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좀 무겁게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많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을까? 있을까요? 혹여나 한 명이라도 못 간다면 못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분이 못 가면은 목사님 제 책임이다 싶어서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 내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적 다이어트 마지막 시간, 우리 영적 요요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026년 전반기가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뭐 유튜브든 뉴스든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렸던, 뉴스에서 들렸던 단어가 뭘까요? 물론 이제 선거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들렸던 단어. 그래, 우리는 뭐 이렇게 뉴스도 안 보고 맨날 성경만 보니까 누가 주식을 했어, 누가. 주식 말고 주식 말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계속 전쟁에 대한,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쟁이 뭐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등, 실은 우리랑 좀 거리가 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또 자꾸 뉴스에 자꾸 그 다음에는 대만하고 한국이래.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이 들렸던 단어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늘상 이 영적 전쟁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은 있는데,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그 앞에 놔두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영적 전쟁을 많이 했을 텐데 승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승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반은 이기셨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좀 유리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성도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제가 어디 안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승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전쟁이 힘들까라는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 가운데 가장 독하게 승리했던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순교당해서 목이 떡 하고 내려칠 때까지 절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하지 못했던 싸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그것도 너무나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영적 싸움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뭐 아주 신비로운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정리를 하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 맞서 믿음 안에 싸우는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의 전생에는 끊임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사단과 죄와 세상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싸울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영적 한번 체크해보자. 내 안에 진짜 영적인 비만이 상태인지, 영적인 독소가 있는지 체크하고 좀 비우자. 비웠으면 채우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우자. 영적 근육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해보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쁜 것도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나쁜 건지 무뎌집니다. 이제 우리 엄마들, 우리 아들, 딸 방에 들어가면은 세상 더럽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 때는 이게 못했는데 저희 딸방 세상 더럽거든요. 네? 그런데 걔는 그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평온하게 앉아 있습니다. 진짜 방에 들어가면 헉하고 발 디딜티, 이렇게 하면 또 욕먹나? 디딜 틈이 없는데도 걔는 너무나 의자에서 평온하게 있거든요. 이러면 이유가 뭡니까? 내 방이 늘상 그렇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이제 그게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사단이 공격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찔림 가운데 막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익숙해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요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이 영적 요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왜 옛사람을 돌아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관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잔재하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죄의 쓴뿌리라고 합니다. 잘라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하루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새싹이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회심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언제 처음 왔습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죄인데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합니다. 이 정도로 죄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영적 훈련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잠깐 쉴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 1년만 쉴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1년 쉬면 어떻게 되냐? 밀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급류를 헤쳐나가는 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여러분 급류입니다. 노 딱 걷어서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한참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신앙은 식어버리고 결국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2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52일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2년 안에 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더럽히고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깨버리고 예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이 1년, 2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상승들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100%는 우리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적 요요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됐다고 말하는데 옛날에 그 죄의 습성 이걸 좀 벗어버리고 옛날에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 요요의 예방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김신영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88kg였답니다. 그런데 몇 킬로를 뺐습니까? 44kg 뺐답니다. 반을 뺀 거 아닙니까 몸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44kg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전유성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이제 병간을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호흡을 거두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너 정말 행복하냐? 뭐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44kg가 돼서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가 어떻게 살았냐? 6시 이후에는 단 하나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흰쌀 안 먹고요. 빵 안 먹고요. 라면 안 먹고 기타 등등 먹지 말니까 하나도 안 먹었답니다. 그래서 버티고 44kg를 유지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44kg 돼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13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88kg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6주랍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래요. 일주일에 초코 케이크 8판씩 먹으니까 금방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신영 씨가 13년 동안 요요가 안 오고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시간,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딱 내려오는 순간 다시 요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이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거룩한 이 기적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저주하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목숨 걸었다는데 다 요요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비아가 있는 세간의 그 방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게 거룩하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들어가야 할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놔둘 수 있는 것과 놔두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을 미워하셨거든요. 암몬 사람은 죄의 사람이라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소처럼 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디에? 성전에 아예 방을 하나 더 칸이 차지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11조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이 그 방을 더 칸이 있으니까 자기 물건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에 그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내어 던졌답니다. 이게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던져버리다, 추방하다, 강제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안 보이게 치운 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아주 짐짝처럼 막 팽개치듯이 폭력적으로 막 맹렬하게 내어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정결하게 하다는 것은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원래 목적대로 회복하다. 그냥 치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성전의 그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영적 요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10번 중에서 5번 실패했으면은 이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그래도 10번 중에 2번, 1번 이 실패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를 다닙니다. 개혁교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개혁교회 모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혁은 뭐 이렇게 바꾸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관습,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기준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또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도 내일 영적 요요를 또 만납니다. 그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칭은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의롭다,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내가 부르마.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 부름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핑계가 많지만은 우리는 100%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24시간이나 48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시간 앞에서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셔야 되냐? 아침 눈 뜨자마자 바쁜 일상을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이 너무나 많네요. 하나님,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돈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산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감성적입니다. 다 합리적. 이 감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신망해서 내가 교회 나갑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뭐랍니까? 목사한테 신망했대. 뭐 누가 나한테 뭐 해코지했대. 마음이 안 든대. 여러분 다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부터 10개까지 하루 24시간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라도 하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사람 시간에, 돈이 중요한 사람 돈에, 관계가 중요한 사람 관계에, 건강이 중요한 사람 건강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중심축이 이건데 하나님 이 기준만큼은 내가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 요요를 맞이하지 않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머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 요요를 맞이한, 다시 말해서 다시 타락한 이유가 본문 4절에 딱 한 단어 속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어떤 단어일까요?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락할게 하잖아요. 이 연락이 아닙니다. 이 연락은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운, 근친의, 친한, 살붙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깝다. 그냥 우리 뭐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아예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단어가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공유하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아니 성전에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말씀도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아론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성벽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부터 세울까 하다가 제일 먼저 세운 곳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양이 들어오는 문. 근데 그 양은 어떤 양?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로 쓸 양이 들어오는 문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처음으로 재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함. 그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 양문을 건축한 누가 나갔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이상할 게 없는데 당시에는 대제사장 막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막노동 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솔선수범해서 안 나가도 됩니다. 아니면 나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먼저 가서 했던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도비아와 연락을 하더니 타락하는데 다시 영적 요요를 맞이하는데 가장 성공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금묵자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거와 가까이 있으면 나는 원치 않지만 더러운 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퍼 기억하시죠? 요즘 이제 최일도 목사님 거의 활동을 안 하셔서 최일도 목사님 바퍼 아시나요? 예, 우리 이제 청량리 이런 데서 이제 노숙자들 바퍼 주는 사역을 하셨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 들어가서 588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거기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굉장히 신학생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 따라서 거기를 그런 데 들어갔다가 여러분, 아예 신앙조차도 건지지 못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더러운 곳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함께 있으면 나도 원치 않게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서 보십시오. 예서가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냐? 예서가 그 거룩한 부모의 장막을, 말씀이 있는 장막을 떠나서 여러분, 산과 들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서의 직업은 뭐였냐? 사냥꾼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거든요. 결국은 예서는 산사람, 들사람,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유야 많았죠. 떠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거기서 거룩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내 죽고 사이들 다 죽고 여러분, 있는 거 다 태워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딸들과 관계를 해서 여기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금묵자흑, 세상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갈까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면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장 한복판에 세상 가운데 세웁니다. 왜냐하면 구원한 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시냐면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세상과 연락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락해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인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족구도 할 수 있고 꽃꽂이 닦고 우리 기타도 배울 수 있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할 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때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굳게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의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다 삐뚤빼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굳게 잡아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끈끈하게 정말 이 그물망처럼 탁 짜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점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격려하다. 이 성경의 격려하는 뜻은 뭘까요? 라가 아니라 이 격려라는 것은 자극하다는 겁니다. 자극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더 함께 가자. 조금 더 한 절이라도 한 시간만 더 하자. 자극해주면서 갈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이지 않고 영적 요요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많이 아는 얘기니까 뭐 아실 겁니다. 이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뭐 외국입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셔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딱 봤더니 이게 막 신앙생활들이 다 별변치 않는 겁니다. 막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막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도움이 될까? 이제 이 회의감이 든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뭐 별별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저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믿음 있어요. 저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 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의 풍파 가운데 극심한 영적 요요를 맞이합니다. 받았던 은사들 다 사라집니다. 그나마 있었던 신앙조차도 다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죄진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무슨 말씀하실까지 쫄아서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겨울이었는데 난로에 이렇게 벽난로 외국인이 벽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부직갱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쑥 하더니 그 난로 속에서 가장 크고 뜨겁게 활로가 타고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쭉 꺼집어내서 밖으로 딱 놔뒀답니다.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숯을 불멍을 하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 않고 공한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활활 타오르던 숯덩어리가 점점 식더랍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되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다시 이미 꺼져버린 그 숯을 벽난로 안에 있는 불똥 속에 톡 하니 놓더니 갑자기 거기서 다시 불이 확 타오른답니다. 이 청년이 되게 똑똑한 청년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 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나 할 수 있다고 나 뜨겁다고 나왔더니 금방 식어버리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요요는 우리가 건강하다 치더라도 금방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뜨겁다고 다 성령 충만했다고 나도 받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여러분 진짜 자신합니까? 내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지만은 그 아이를 우리가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이의 만남 가운데 회심이 되는 겁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누가 교회가 누구 다 떠나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앞서 말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 승리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꿍을 붙여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격려하는 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3시 반에 오실 분들 오십시오. 성경 읽으려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성경 공부 안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수준 그 정도 됩니다. 함께 성경 읽고 말씀에서 우리가 주신 기준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동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도 잘하고 있고 이름도 잘하고 있고 드림도 잘하고 있고 우리 남성교도 뭐 나름 우리 어르신들 열매입니다. 열매 공동체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별로 하는 공동체 참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같이 나이와 성별 이걸 좀 뛰어넘어서 앞서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요요가 안 오도록, 영적 요요가 안 오도록 좀 끈끈하게 맺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그룹들이 좀 세워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하려고 합니다. 1대1로 만나서 가장 먼저 회심의 문제부터 할 겁니다. 진짜 당신 예수 믿냐? 말로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좀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우리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세종에. 여러분, 제가 전도사 목사 생활을 지금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한 살 저보다 많으신 목사님이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우리 가교회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 가족 가르치듯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난감해 하셨지만은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왜 배운지 아십니까?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60년, 70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목사도 배웠지 않습니까? 목사도 배우는데 하십시오, 이 말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제가 불현듯 핸드폰에 제 번호가 뜨면 왔구나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앞서 얘기했지만은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다시 여러분의 회심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영적 요요 맨날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또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 복음에 의해서 든든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합니다. 세상과 연락을 끊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락하고 성도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